자, 우리 교회학교 배우 선생님, 아이들 특송, 찬송 이런 건 지금 할 수 있나요? 언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끝나고, 예배 다 끝나고, 설교 끝나고, 예, 설교 끝나고,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아버지들을 위해서 귀여운 율동과 노래겠죠.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우리 인사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자,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 투데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미국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어버이주일이라고 뭉뚱그려서 하는데 어머니날 따로 있고 아버지날 따로 있어서 특별하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 또 아내 되신 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항상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린이 주일이어서 가정의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설교 말씀들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죠. 표현이 고난과 역경이라는 표현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면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스스로 잘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상황들을 때때로 허락하시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은 이들입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그런 사랑을 받으셨죠? 네, 받으셨습니다. 이거 꼭 제가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받았고, 지금도 받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은총을 받은 존재들에게 드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명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함인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드러날 수 있도록 그 거룩함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먼저 그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죠.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거룩함의 모습의 본들을 자녀들에게 보이고 그것을 통해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자녀들의 영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들을 자녀들에게 쏟아붓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서 있는가를 먼저 살피고 바라보고 그 관계를 하나님과 자녀들이 잘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섬김의 본을 보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주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을 자녀들에게 간증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부모들이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너무 거창하고 너무 큰 날인 것 같아서 과연 이거 부족한 우리 부모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좌절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날마다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미국에서 마더스데이로 지키는 날이죠. 한국에서는 어제가 어버이 주일로 지켜졌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살면서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은 삶의 근간이 되고요. 또 가정은 우리 삶의 원천이자 우리 행복의 시발점이 되는 곳이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편안하지 않은데 직장 생활이 편안한가요? 혹시 부부싸움을 했거나 아니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신경 안 쓰고 열심히 직장 생활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내면 속에는 채워지지 않고 만족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꽉 차일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적인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정말 행복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근간이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골로새서 말씀은 바로 그러한 가정생활,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 지침서와 같은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지,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 맞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지침들, 가르침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귀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되새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서 한 발자국 더 활짝 다가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배경, 이렇게 골로새서 3장의 안에 이렇게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이 있게 된 이유는 분명히 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어떤 배경을 두고 있냐면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터키 지역인데 이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영지주의는 다른 복잡한 건 빼고요. 쉽게 얘기해서 지나치게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과 이 사회생활의 밸런스, 균형이 있어야지 아름다운 조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극단적으로 금욕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균형을 깨트려버리는 그러한 영향들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미치게 되었죠. 골로새 교회도 에베소 교회처럼 이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전통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가 바로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공간적으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좀 쉽게 풀이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땅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좀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놀라운 원리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가정을 언급하면서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는데 먼저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자,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을 놓고 생각한다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모는 아니시죠.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의 문제에 집중하게 될 때가 많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아내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소홀하고 대신에 그 에너지를 자녀들에게 쏟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이 무엇이냐면 부부 사이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근간으로서 제일 먼저 부부 사이의 관계를 언급하죠. 그리고 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확장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그것이 풍성함을 맺게 될 때
당연히 직장과 다른 이웃과의 관계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어짐으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오늘 골로새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까운 데서 먼 데로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생각한다면 가정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집중해서 가꾸어 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에게 권면을 하는데 남편에게 권면을 하기도 하고 아내에게 권면을 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권면을 하기도 하고 종에게 권면을 하기도 하고 상전에게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너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카운터 파트가 되는 모두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내에게 말하고 나서 남편에게 말하고 자녀에게 말하고 부모에게 말하고 종에게 말하고 상전에게 말하죠. 그리고 그러한 권면의 이유도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골로새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아내에게 오늘 명령을 한 다음에 이 명령은 주 안에서 마땅한 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에게 명령을 한 다음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명령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업의 상을 주가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거, 이유와 동기가 모두 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는 사실을 이 골로새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이 중요한 근간인데, 기초인데, 이 가정의 기초에 앞서서 가정에서 이 가정을 구성하는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부모이든 그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을 때 그 안에서 부부 사이의 관계든 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든 그것이 확장되어서 바로 이웃을 향한 관계로 나가고 직장에서의 관계로 나아가던 그 모든 것에서 통상을 맺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정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근간인 부부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복종이란 표현이 나와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 마음이 우러나서 하게 되는 일들, 그런 복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자발적인 복종을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아내들의 입장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이럴 것 같아요. 남편들이 나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줘요. 그런 사랑 많이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네. 자, 그리고 정말 남편들이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섬겨요. 행복하시겠죠? 네. 거기서 사랑과 섬김 안에서 정말 내 남편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내들이 느낄 때 우리 아내들 정민자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호 형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겨주고 그 마음이 느껴지면 영호 형제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 뜻을 따르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네, 별로 집에서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단히 자신이 없어요. 네. 자, 그렇게 되는 거죠. 남편이 정말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니까 정말 내가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남편의 말을 듣고 따라도 정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한 복종을 아내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내가 남편보다 모자라서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몸통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각자마다 자신들이 처해 있는 역할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죠. 가치가 어느 것이 더 높고 어느 것이 더 낮다라고 말하지 않죠. 성경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했다는 것이 아내의 가치가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역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역할의 부분으로서 아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할 때 그 가정의 균형이 잡힐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내에게만 이런 것을 요청하면 아내들이 속상하겠지만 남편들에게도 분명하게 요청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있죠.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에로스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러한 돌봄과 사랑으로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남자지만 남편이지만 정말 아내를 직접적으로 사랑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를 돌봐야 되고 아내를 책임져야 되고 아내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바로 남편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이것을 제대로 감당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 제가 살다 보니까 저도 제 아내를 괴롭힐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남편분들 별로 계시지 않아서 제가 동조를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 정인보 장로님은 정원희 권사님 안 괴롭혔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우리 전도 신혼이니까 아직 별로 괴롭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많이 괴롭히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저만 괴롭히는 거 아니고 제가 갑자기 너무 조용스러워서 그러는데 저 괴롭히면 안 되죠. 근데 요새 보면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종종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정하다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외롭게 만들어 놓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서로 논의되지 않았는데 남편들이 엉뚱하게 무슨 일들을 해서 아내에게 그 마음의 짐을 질러주게 하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담을 주게 되는 일들을 남편들이 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은데, 자,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알려드릴게요, 남편들에게. 에베소서 5장 28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담과 하와에서 아시잖아요. 아담의 이 몸에서 뼈 중에 뼈, 그 갈비뼈가 나와서 우리 아내가 하와가 이 땅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내 몸이라는 사실, 나와 하나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내의 존재가 남편들에게,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내가 자기 몸이기 때문에, 자기 몸과 같은 존재이기에 아내를 괴롭게 하고 못되게 구는 것은 결국에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지. 그래서 아내가 힘들면, 아내가 어려우면 가정에 평화가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가장이 되는 남편도 바로바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한 어리석은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은 존재가 아내이다. 하나님이 남편된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였듯이 아내된 존재도 또한 귀하게 창조하였고 생명의 유업을 받을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내의 마음을 힘들게 하면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께 상달되지 아니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를 향해서든지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 권면이 정말 우리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혜 있는 사람들이어서 성경이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부부관계가 끈끈해지고 튼튼해지게 되면 이제 그 튼튼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근데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와 좀 다른 차이점이 있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의 관계에 놓여 있다면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죠. 마땅히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복종하였듯이 또 예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인 마리아와 요셉을 정성을 다하여 섬겼던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가 비록 좀 모자라고 어머니가 좀 부족하고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부모이기에 공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녀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자녀들에게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도 또 부모들에게도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던 이 시대, 이 로마의 시대 이 배경에는 가장들의 힘이 어마어마했어요. 집에서 아버지의 힘이 어마어마했다고요. 그래서 훈육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채찍질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책망을 하거나 그런 모든 데에 있어서 면죄부를 받을 정도로 그 아버지의 권위가 대단했던 사회. 감옥에 보내던 채찍질을 하던 사실로 때리던 아니면 재산에 대해서 뭔가 나누어 주는 것을 하던 그 모든 권세와 권위가 아버지에게 집중되어 있던 사회였어요. 근데 그런 사회에 있는 가장인 아버지들에게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2000년 전의 시대와 오늘의 시대를 비교하자면 아버지가 처해 있는 상황, 부모가 처해 있는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 부모들은 항상 실수할 때가 많죠. 아버지의 권위를 무턱대고 내세울 때도 많죠. 또 어머니의 권위를 내세울 때도 많죠. 훈육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지나친 잔소리로 자녀들의 길을 꺾어놓을 때가 많죠. 그리고 감정에 상처를 주고 자녀들이 그 감정의 상처 때문에 더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그런 환경들을 이끌어가는 역할들을 본의 아니게 부모들이 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자녀들은 낙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풍성하여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바로 부모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의 성장과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들을 경노하게 하지 말아라라고 부모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대신에 부모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듯이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책망하고 가리킬 수 있는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존재로서 하루하루 자라나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이 관계가 또 더 확장되어져서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상전과 종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것이 확장되어 나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가정 안에서 채워주를 통해서 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데
오늘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것을 명령하고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실하고 정직함으로 사회생활을 할 것을 명령하고 있죠. 저도 긴 직장생활은 아니지만 직장생활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볼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직장생활 하면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실하고 정직하게 우직하게 일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상사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상사들에게 이 한국말로 짜옹이라고 하는데 아부하고 또 잘 이렇게 어떤 분위기 파악 같은 걸 해서 그런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서 승승장구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도 종종 발견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은 그러죠. 그렇게 좀 머리를 굴려가면서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사회생활 잘하는 그런 비결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그러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우직하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것을 말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행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잘 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도 있지만 결국에 그 모든 진가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이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이 이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겨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의 불의는 보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골로새 3장 25절에서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관심을 가질 때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관심이 아니라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는 그러한 포지션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내적인 욕구를 가질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직하고 충성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충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항상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위가 낮고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포지션에 따라서 그 정직함과 솔직함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기보다는 우리의 외양과 갖춰진 것에 우리가 신경을 쓸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흔들리지도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 골로새서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위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위해서, 그것이 확장되어서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서 상사와 동료와 부하직원과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체험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저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사회생활과 이웃과의 관계 안에 우리의 삶들을 살찌우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